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7쪽 정도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상호 명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7번째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본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적극 진작하고 활용해야 할 것과 또한 반대로 과감히 폐기 처분해야 할 것에 관해 교훈하는 내용이 3장의 주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은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힘써 추구하되 대적하고 폐기할 죄의 습성과 생리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버려라, 또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제어하고 절제하라 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진리를 경건히 추구하되 이전에 지녔던 죄의 습관과 불의한 태도는 버리고 대적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경건만 추구하면 경건해지기는커녕 거짓과 위선의 더러운 열매만 맺게 될 뿐입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음주와 흡연을 일삼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버리고 폐기하는 일만 집착하는 것도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몸에 안 좋은 짓은 하지 않지만 건강에 유익한 일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육체의 생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버릴 것과 잡을 것을 균형감 있게 교훈하는 까닭에 신자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기에 매우 유익하면서도 적확한 가르침이 바로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붙잡아야 할 교리와 지침으로써 뭘 제시한 겁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하는 명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명령이 정작 많은 신자들에게 어색하고 낯선 메시지처럼 와닿을 따름이죠.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을 오래전부터 개신교회가 적극적으로 외면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신교회의 퇴보와 퇴행의 두드러진 증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의 제왕적 목회와 독재적 운영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개신교회가 도리어 종교개혁의 정신을 역행하여 중세교회의 사제중심주의로 회귀한 꼴을 보십시오. 게다가 가르치는 은사와 설교자의 권위 등을 앞세워서 목사의 개인적인 신념과 철학, 사상을 주입시키고 심지어 그것만이 절대선이자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행태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도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에 담긴 원리와 교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근거하여 서로 가르치라. 우선 오늘 설교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서로 가르치라는 권면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려 하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고 번역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 가르치는 관계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이전에 각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 힘써 배우고 익히기를 원함과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과 삶에 풍성하게 구현되고 또한 드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섣부르게 내가 당신을 가르치겠다 하고 덤비거나 성급하게 반대로 당신을 내 멘토와 스승으로 삼겠소 하며 아무한테나 조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서로 가르치라는 이 상호 명령에 순종하고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그것을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분명히 언급하는 까닭에 누군가 받은 은사와 사명을 막무가내로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목록 중 일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한 3-4군데 이렇게 등장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과 유지를 위해 또 한 가지 신자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섬길 사람들을 세워주시죠. 따라서 전문적으로 혹은 전념해서 성경 연구와 묵상과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교단으로 널리 알려진 메노나이트 교회나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 소위 목사 중심적 교회, 조직화된 교회, 또한 예배당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대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누구나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비롯된 게 바로 무교회주의고 또 대표적으로 메노나이트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신념 자체를 그래서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다 옳거나 선한 것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와 다른 신자의 유익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분의 주권을 알게 모르게 외면하고 부정하는 짓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그 공동체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그들의 이상에 따라서 평범한 신자들이 주도하고 서로 가르치는 이 상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와 설교자의 직책만 명목상에서 없앴을 뿐 대개는 학식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신자들이 설교자를 대체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끄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반이에요.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떠합니까?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들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정작은 제도만 그러하지 실상은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점은 이것입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어떤 경우든 부작용과 모순을 낳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이
목사한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신념이 성경과 거리가 먼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주어졌기에 누구나 다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신념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는 잘 갖춰야 돼요. 따라서 서로 가르치라는 이 상호 명령은 가르치는 은사 자체를 아예 배제하거나 그 직무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을 목사를 비롯한 특정한 사람한테만 부여하는 기존의 기독교계의 관습과 관행까지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 명령은 가르치는 은사와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소명과 직책을 얼마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선언하는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라 하는 상호 명령은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각자 읽고 깨달은 말씀을 형제들과 공유하고 가르치게끔 명령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지합니다.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워진 초대교회의 신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교훈을 기꺼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즉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여기서 언급한 너희는 당신의 직계 제자들만을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상호 명령의 원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많은 신자가 이 권세와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대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다시피 첫 번째는 우선은 목사를 비롯한 특정인들이 성경 이해와 해석을 독점하는 기독교계의 못된 인습과 관행 때문입니다. 또한 평범한 신자들도 문제는 있어요. 서로 가르치라 하는 상호 명령에 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신자들이 정작은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경 읽기에 무관심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의 해석과 가르침을 의존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여받은 신령한 은사와 특권을 저 스스로 걷어차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둘 다 잘못, 물론 목사가 더 잘못이 크죠. 오늘날 교회가 쉽게 퇴행하고 변질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중세시대 사제처럼 성경을 독점하고 또한 대부분 신자는 이 상호 명령의 은혜와 특권을 저 스스로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명령의 특권과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가르치는 영적 기관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서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지식과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본문의 상호 명령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하는 권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언급한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거기서 나오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일컫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깨달음이나 영적 분별력 등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와 지식도 포함하는 거로 보이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이 상호 명령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가리키지 않고 각자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지혜롭게 서로 가르치라 하며 명령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관심 분야나 전공이 다르고 또한 각자가 맡은 전문 분야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해. 이런 거죠. 한국교회의 괴상한 문화와 신념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목사의 의견을 먼저 묻고 따르고 결정하는 행태죠. 이것이죠. 목사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취업과 진학, 진로와 이사 문제, 심지어 배우자 선택과 거실 인테리어 등과 같은 것도 목사의 선택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걸 청종하죠. 물론 연륜이 있는 목사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마치 목회자의 판단이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닌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상식과 원칙과 전문 지식 등을 외면하는 짓은 사이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는 서슴지 않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건축, 경영, 컴퓨터, 역학, 항공기 운항, 음악, 미술, 미용, 운동 등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세상은 넓고 전문 분야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전문 기술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데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신자들의 일상에 벌어지는 시시콜콜한 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제 의견을 따르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거스르고 상식에 반하는 판단조차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 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하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목사의 전문 분야는 뭡니까? 성경과 신학이에요. 그뿐이에요. 다른 분야는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모자란 경우가 많은 까닭에 어떤 분야이든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견해와 판단을 우선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상하게. 상식적이고 이게 올바른 것인데 그리고 전문 지식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목사를 떠받드는 짓거리는 상호 명령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척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문제입니다. 복음과 거리가 먼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판국에 목회자를 무당처럼 떠받들며 만사 형통만 기대하는 행태. 그래서 신접한 무당이 신령한 점괘를 알려주는 것처럼 목사와 그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신봉하는 교인들의 행태는 뿌리 깊은 미신적 신앙이 기독교 신앙마저 잠식한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일종의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그렇게 떠받들고 돈을 갖다 바치고 섬기고 막 조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해석과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관한 것 이외의 문제는 여러분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 기술자, 숙련된 종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목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데 이토록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과연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광의 구름이 매일 피어오르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친히 내려와서 운영하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목사가 받아먹고 라면 한 봉지로 전교인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일마다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균형을 잘 갖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원동력이자 근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별다르게 구별된 영적 기관이자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느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곳임을 우리는 놓쳐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지만 또한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목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 또한 목사가 오히려 진솔하게 나는 잘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아, 저분 진실하시구나 하고 평가하기는커녕 도리어 믿음과 영성이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괴상한 행태. 둘 다 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지도자나 인도자를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지지한다면 또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견이 자주 묵살된다면 여러분 그곳은 불건전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불건전. 교회를 비롯해서 학교 무슨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제대로 들어먹히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든 다 불건전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그런 곳이 만약 발견된다면 무조건 피하고 멀리 하십시오.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여 교회의 건전한 운영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혜도 충분히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지혜와 지식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형제의 모자란 부분을 돕고 채우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빛깔이 조화를 이루기에 무지개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교회도 각자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고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조화롭게 일하는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를 가르치는 일도 기계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분한 교제와 신뢰를 통해 서로 가르치라. 여러분, 서로 가르치라는 이 상호 명령은 솔직히 다른 상호 명령보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자칫하면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가르쳐 주겠답시고 막무가내로 들이대다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고 또한 서로 동등하게 맺었던 관계마저 쉽게 깨질 수 있는 탓에 더더욱 세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르침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을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라는 이 상호 명령은 앞서 배운 상호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당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무난하고 위로하는 상호 명령에 순종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여러분 거기서 비롯된
신뢰와 친밀감을 통해서만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과 처지를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기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태도와 섬기는 자세가 가르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압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사람도 당연히 겸손해야 마땅하고 더불어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와 수고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가르치라는 상호 명령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존중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여된 채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서로에게 해만 끼칠 따름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르익은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르익은 친밀감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기다리십시오. 또한 충분한 교제의 바탕 위에서 가르쳐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충분한 교제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상대방의 특징과 성향에 맞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상호 명령은 섬세한 관계의 기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교제를 통한 깊은 친밀감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에 달린 전제 조건이에요. 교회만 적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가정, 학교, 직장, 친구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경건, 삶의 지혜, 인격과 덕성 등은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가 메마르면 학습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를 다 잘 대접하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쳐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정도로 서로 친밀히 교제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게끔 권면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유익이 많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그러므로 서로 가르치며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 친밀한 관계와 타인에 대한 애정부터 쌓으십시오. 가르치기 전에. 꼰대가 되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갖추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침묵하고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있죠. 개개인의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서로 가르침으로써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밀한 교제의 바탕. 다시 말해 다른 상호 명령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주어지는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한창 주가를 올렸던 전광훈 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자기 성도를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여자 집사에게 팬티 벗어라 하는 명령에 주저없이 벗으면 내 성도, 그 성도는 내 성도. 또한 통장을 가져오라 하는 명령에 기꺼이 군말 없이 가져오면 그 사람도 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20년 전에, 10수년 전, 15년, 2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 양반을 처음 누구한테 소개를 듣고 한번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알아봤어요. 꼴통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부각이 된 것이죠.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 정체를 간파했어가지고 관심도 없었는데 하도 이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급하고 몰상식한 발언을 일삼고 신성 모독적인 짓거리와 불의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데도 여전히 추앙하고 신봉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예수의 생명을 낳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가르치라는 명령은 고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상호 명령의 원리를 찾아보기가 힘든 작금의 개신교회는 세상에 어둠과 부패를 더하고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계 전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의 존엄과 인격마저 짓밟는 일에 앞장서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유지되는 교회들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기는커녕 중산층의 안정과 기쁨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예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그 적은 무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뭐 다른 사람의 또 문제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상호 명령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왔고 숫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